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2020년이 다 갔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1년을 이끌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감사의 찬송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박영부 안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저무는 마지막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찬양을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새해에는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아버지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해소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자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히 우리 교회 EM 전도사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젊은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 EM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아닌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성경책 가져주시면 사도행전을 펴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제가 잘못 보내드려서 22장 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성경 펴시고 아니면 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을 펴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족한 종의 입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시며 또한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정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똑같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죄송하고요.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헨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1928년부터 1929년부터 1948년까지 무디 처치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던 아주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아이언사이드의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요. 설교가 다 끝났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언사이드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짜를 하루 정해서 우리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대표하고 나는 그 무신론자를 대표해서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승낙을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렇다면 타락한 삶을 살다가 무신론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딱 2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주 그냥 당차게 나와서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맞짱 토론을 제안했던 그 무신론자가 꼬리를 내리고 황망히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들으면 들을 때마다 자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도전이 됩니까? 그래요.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도는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변한다. 라는 그의 확신 때문에 도전도 되고 부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확신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도전이 됩니까? 왜 부담이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수많게 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게 더 쉽고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멀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내가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찾는 100명의 명단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그 일화는요, 정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화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도전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 주의 설교를 이 제목으로, 물론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제목을 가지고,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어떤 일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읽은 내용,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성전 안에 바울이 있을 때 이제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거짓 무고가 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짓 무고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 로마 병사들이 재빨리 그 소동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분명히 맞아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달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고 정리해 보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간증의 주제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가말레엘이라는 그 당시 7대 랍비 안에 드는 그 뛰어난 스승 밑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고, 그래서 율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그 율법에 대한 확신, 율법주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제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아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공회에 자청해서 그곳으로 떠난 아주 교회로 봐선 아주 위험천만한, 가장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자마자 그런 기운을 차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로마의 전 지역을 다니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가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의 중심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의 주제였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금요일마다 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정말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편지를 여러 차례 써서 보내고,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방문했을 때는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드디어 그곳을 다녀온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즉시 그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다짐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고 아주 그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는 철저하게 다른 그런 삶이 되었다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born again이라고 말씀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n again 하기 전의 삶과 born again 하고 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지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너희들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란노 식구들 여기 얼마 모일줄 아는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그리고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진리 위에서 삶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위에서 삶을 세워갈 때 이제 우리는요 매일매일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다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120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6억 5천만 부가 배포된 전도지가 있어요. God's Simple Plan for Salvation.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지가 만들어진 해가 언제냐? 1933년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목회하던 폴터 목사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있는 그 프린스턴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에 이제 전도지를 보낼 계획을 세웠어요. 전 가정이라고 해봐야 한 1,800여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가정 전부에다 이제 그 전도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도지를 만드는 회사에 다 연락을 해서 샘플을 받아봤어요. 어떤 전도지를 선택해서 보내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폴트 목사는요 자기가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3일 만에 전도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God's Simple Plan for Salvation 이라는 전도지였어요. 자,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인쇄소에 가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2,000부를 딱 만들어서 이제 전 가정에 보냈어요. 그러고도 200부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더니 자꾸 주문이 오는 거예요. 자꾸 주문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 이제 골고루 굉장히 많은 분량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고도 계속 늘어나는 주문량 때문에 그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목사의 마음속에 이제 이 전도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이 전도지 사역에 목회도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죠. 독일은 패망하고 그 독일이 패망했을 때 한 청년이 크게 절망합니다. 그의 이름은 쿠르트 와그너라는 청년인데, 그는 히틀러 측근에서 히틀러를 보호하는 수비대의 한 병사로 근무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신으로 모셨던 히틀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의지했던,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자기도 이런 세상을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에 그 도시에 있는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그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맞은편에서 온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죠. 쿠르트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YMCA에 가서 그냥 커피나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교제하자는 거, 놀자는 거죠. 이 친구하고 시간 보내고 그 후에 죽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YMCA를 가요. 도넛과 커피를 놔두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옆에 있는 빈 의자에 한 자그마한 팜플렛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워서 읽기 시작했죠. 자, 읽어보니 전도지였습니다. 전도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My friend, 내가 이제 당신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영원히 즐거운 가운데 또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포터 목사가 만든 전도지예요. 독일어로 쓰여 있었겠죠. 처음에는 무심코 읽던 그의 눈이 이제 점점 진지함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 읽고 난 후에 그는 목마른 심령으로 외쳤어요. 여기 누구 이 전도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저에게 알려줄 분 없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행히 그 YMCA에서 근무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제 그 전도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쿠르트 청년은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히틀러라는 우상은 다 무너져 내렸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 그 쿠르트 청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목사가 돼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른 영혼들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1956년 정말 쿠르트 목사는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실천합니다. 그건 바로 그 전도지, 자기를 살린 그 전도지를 만든 포터 목사를 자기 교회로 초청하는 거였어요. 포터 목사는 그 초청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제 자기가 만든 그 전도지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된 그 목사의 그 삶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변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 쿠르트라는 청년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결산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계부도 그렇고 이런 것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산은 신앙의 결산이에요. 만약에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결산한 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결단할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결산이에요. 2021년에는요 한꺼번에 몰아서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지 마시고 정말 가능하다면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일주일을 마치면서 한 달을 마치면서 또 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결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았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의 결산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 그 변화의 모습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그 결산 보고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갑니다. 신앙인들의 변화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이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 단어, 이 변화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정말 기쁨이 넘치길 바라요. 성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말씀에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에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로 가득한, 매일매일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그런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잠깐 결산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악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속에선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기도하면서 2021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변화가 넘쳐나는 삶, 그런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 세 가지 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식구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이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지금 영국과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침묵으로 묵상 기도로 한 2, 3분 정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또 설교의 시간을 변화라는 주제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이 변화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2021년, 2022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갈급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위에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장의 귀한 복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1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지내왔을까?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삶에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일터에서 주신 그 귀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려오니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또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정말 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뜻을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COVID-19에 대응하는 이제 광고 여러분 쭉 읽어보셔서 다 이제 익숙할 겁니다. 우리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오늘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우리 확정하는 날이죠. 그리고 오늘 시상, 지금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야영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1독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해 많은 분들이 또 1독 이상을 해주셨어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복 직분은 생략합니다. 박옥길, 박혜희, 신희숙 집 권사님 집에서도 일어나세요. 심정열, 이규호, 이시은, 이영옥, 이은숙, 장영미, 장제시카, 허혜남, 현복희 총 13분이 올해 1독을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클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말씀 양육팀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안수집사님 선물 좀 하나 빨간 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대표로 나와서 받겠는데 올해 성경을 6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영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요.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 이상 하셔서 하나님의 상급도 받고 교회 상급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라마의 모든 식구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 위에 서면 바위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나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우리 드라마 침례교회가 절대 음부의 세력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2021년 교회 조직, 여러분들 교회 주보 사회에 보면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목장 편성표와 그리고 사역팀 편성표를 넣어놨는데 작년하고 같아요. 작년하고 같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만 이번에 그 목장이 구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팀 편성표에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바뀐 거는 목장마다 그 후원 선교지와 현지 교육자를 돕는 일, 그 대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늘어났기 때문에 도미니카의 주님의 침례교회를 우리가 계속 돕기로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별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 작년에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시 또 수고하시는 목자 인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새롭게 또 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위원이 장제시카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정혜인 집사님, 현복희 권사님이 매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1월 달에는 장 집사님, 2월 달에 이영희 집사님, 3월 달에 정혜인 집사님, 4월 달에 권사님, 현복희 권사님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성부 영식 예배 및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목요일, 이번 목요일 날 11시에 밤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새벽 예배와 새벽 예배는 벌써 드린 거니까 새벽 예배와 금요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1월 4일부터 6일까지 월화수 5시 반에 드립니다. 대표 기도는 첫째 날 우리 박영관 집사님, 둘째 날 현규진 집사님, 셋째 날 허수택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제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하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1월 3일 새해 첫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 찬양 2021년 첫 주 예배부터 둘러스 찬양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요. 우리 찬양팀장이신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중심으로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총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아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 삶을 세워가며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며 그 확신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모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와 출타적인 백성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